오늘 말씀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명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요, 위에도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요, 예배 드릴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옷 매무새도 우리는 가다듬습니다. 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와 바로 재물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요,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는 길에 제물이 상하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흠 없는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0세 이상인 그 남자는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화폐에 군주나 그다음에 우상에 형상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런 화폐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 은화로 준비된 화폐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1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몰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어 주러 오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또 상도 엎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라서 특별히 더 엄격했던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성전은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할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육자인 저부터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주님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청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교회를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예배를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교회를 깨끗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일까요? 청소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바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을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질문하죠.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며 황당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설명하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 자기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목장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말씀 가운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요, 지금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전 청결 사건의 마지막 의미는 나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도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2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냐면 믿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제자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23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아니면 표징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또한 각자가 나름대로 개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징 또는 기적만 따르는 그러한 태도는 신앙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 아니라 성경, 즉 말씀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길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깨끗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깨끗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요, 첫 번째는 예배를 깨끗하게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표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또 많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